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지각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별력도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제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이게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막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독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강요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도 진짜 순종이 있고 가짜 순종이 있고, 순종에도 순종의 모조품이 있어요. 순종의 모조품이 뭐냐면 이게 열심이에요. 열심인데 가짜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요, 자기에 대한 열심, 이것이 순종의 모조품입니다. 언뜻 보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언뜻 보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철저할 만큼 성경 지식도 있고 또 신앙적인 논리와 교리로 무장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잘못된 자기 열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자신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블레셋을 이 요나단이 기습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던 이 요나단은 자신의 믿을 만한 부하 한 명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단 한 명만 데리고 이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쳐들어가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기습을 당한 블레셋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지진으로, 아마 큰 지진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짝 땅을 좀 흔드셨던 것 같은데 이걸로 이 블레셋은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기가 완전히 꺾이게 되고, 이런 약진에 힘입어서 블레셋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서 용기를 얻고 블레셋과 일대 격전을 치르게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투는 하루 종일 이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전세는 급격하게 기울여서 이제 블레셋은 막 도망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추격하는 양상을 띠게 되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섬멸할 각오로 블레셋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이 어디를 지금 어느 쪽으로 도망가는지 그 방향이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산지로 들어가서 그리고 은폐하면서 이 자기들의 땅,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거죠.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지금 전투가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 물 한 방울도 못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반전으로 이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는 피곤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도의 흥분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보면서 지금 블레셋을 무찌르고 추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피곤해졌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절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하던 이스라엘이 몹시 절박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명령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날 이스라엘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추격했다라고 나오는데, 아얄론은 블레셋 적경지대이죠. 그리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는 거의 한 25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냥 걸어가도, 그냥 산보처럼 걸어가도 남자 걸음으로 6, 7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그냥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투를 하고 추격을 하고 싸우면서 이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내린 명령은 뭡니까? 잘 싸울 수 있도록 이 물을 공급하고 음식물을 공급했던 게 아니라 저녁까지 블레셋을 다 물리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금식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 이스라엘 군대가 절박할 정도로 탈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첫째 주 화요일 날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지방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10개 정도의 관악지방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 주변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주변 교회에 가서 차를 맞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모이면 뭐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군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군대 얘기 나오면 이제 전부 다 화색이 도는 겁니다. 화색이 돌면서 막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어디서 군생활 했냐? 그래서 저는 양구에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후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해병대 나왔는데 양구를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김포 해병대가 김포를 지키면 되지 굳이 양구까지 왜 왔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양구에 해병대 전적비가 있어서 거기 전적비가 있습니다. 저는 맨날 그쪽으로 지나다녔는데, 그래서 전승 행사에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양구에 도솔산 해병대 전적비가 유명합니다. 6.25 때 이 양구에서 그 인민군 2개 사단을 해병대 1개 연대가 무찌르게 됩니다. 미군이 들어갔다가 패했고, 그 다음에 육군이 들어갔다가 패했고, 그런데 해병대가 들어가서 1개 연대가 2개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이로써 지금의 이제 해안마을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해안마을 펀치볼 잘 아실 거예요. 아주 그 시래기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아주 좋은 우리나라 관광지인데, 이 전투가 한 2달 넘게 이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군복무할 때 이렇게 네모반에 이 도솔산 그 전적에 대해서 그런 책자가 있어서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어느 날 고지를 점령해 보니까 중대원이 1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고 봤더니 중대원이 한 100명 되는데 다 전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 전투는 무전기를 다 뺏긴 거예요. 무전기를 뺏기니까 무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 병사들을 착출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제주도 말로 방언을 쓰게 합니다. 북한군들이 알아듣겠습니까? 한경도 사투리 쓰는 북한군들이 제주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순간순간 위기를 넘어가면서 그 많은 고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죠. 지금도요, 대함산, 도솔산, 대우산 이렇게 3개의 고지에 아주 부대들이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300고지, 그 다음에 960고지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대급 부대가 올라가 있는 데도 있고 중대가 돌아가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도솔산 전투에 참전했던 해병대 2기 대선배님이 와서 정신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저 고지를 점령하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저 고지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그 고지를 점령해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기면 눈이 돌아가고 그러면 다 해낸다. 이 대선배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정말 죽기를 각오하면서 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울의 금식 명령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맹세는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죽기를 각오한 맹세가 아니라 이거는 자신을 위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인 블레셋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내린 명령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드러내고 자기 권력에 취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욕을 위해서 백성을 제어하고 위험에 내몰리도록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지금 승리의 뒷북을 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쫓기던 블레셋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갔고, 산지로 들어가면 전투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이 가장 필요할 때인데 사울의 어리석고 잘못된 열심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공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수풀에 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니까 지금도 자연산 꿀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이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울의 명령이 두려워서 꿀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겁니다. 지도자 리더의 말과 행동과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장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울 군사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정작 자기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사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운운하면서 자기 부하들은 자기 말을 들을 것을 명령하면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병사들을 사지로 2번이나 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꿀을 보자마자 먹죠. 27절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최전선에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명령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꿀을 먹었죠. 자, 그런데 이를 본 사람이 요나단에게 사울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기까지 절대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게 했고 만일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요나단에게 말을 해줘서 요나단은 그제서야 이 사울의 명령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병사들의 마음을 읽어내죠. 이 명령을 듣고 아버지 사울에게 요나단은 분노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요나단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이 탄식하는 말 가운데에는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들어가 있죠. 곤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사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그 제비 뽑는 방식이 이스라엘의 죄를 범했던 아간을 뽑을 때와 같은 방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간의 죄가 그 당시 아간의 죄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한 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가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너가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다. 누구처럼? 아간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위하기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이 성경 이 구절에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아간이 당했던 이 불길한 운명이 사울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고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눈이 번쩍 뜨였다. 얼마나 지쳤으면 아마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꿀을 먹고 눈이 떠진 거예요. 영약 같은 꿀을 먹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음식물을 섭취했더라고 한다면 힘을 얻어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아버지 사울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애석한 거예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지금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맹세 때문에 이 블레셋을 몰아내는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모든 정황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점점 고집스러워진 이 사울의 상태를 요나단이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의 잘못된 열심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32절이죠.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밤이 되니까 전투를 할 수가 없죠. 사울의 저주가 풀린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노획한 소와 양과 그리고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너무 지치고 허기지다 보니까 율법대로 도축하지 못하고 고기를 그냥 핏째 그냥 막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 정한 금기사항이죠. 아마 이거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제사를 위해서 도축을 하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피를 다 빼고 기름을 분리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핏째 허겁지겁 먹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사울이 봤어요. 사울은 이들의 이런 모습에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정말 다급해서 핏째 고기를 먹은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자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은 못하죠. 자기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잘못을 몰라요. 결국 사울은 큰 돌을 가져오게 하고 그 돌을 제단 삼아서 거기서 짐승을 잡게 하고 피를 빼서 고기를 먹게 합니다. 35절이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이 일로 사울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비아냥조예요. 제단을 처음으로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요, 이 사무엘 상하 말씀에서 제단을 쌓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쌓았고 다윗이 제단을 쌓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이 지명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근데 사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 쌓은 제단은 사무엘과 다윗이 쌓은 제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명조차 기록하지 않았죠. 미완성의 제단이었다. 이거는 마음과 중심이 들여지지 않은 제단이었다. 일상의 삶에서 제단을 쌓지 않고 요식행위로 지금 전투 중이니까 혹시 하나님의 괜한 신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요식행위,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 영적 계보를 잊지를 못합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영적 계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빠져요? 사울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빼버리죠. 사울이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자, 이제 먹는 거는 어쨌든 해결했습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휴식을 그렇게 하기도 전에 사울이 또 명령을 내려서 동이 트기 전에 다시 블레셋을 공격해서 한 명도 남기지 말라,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아히야였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막아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히야나, 제사장 아히야나 사울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스와 노가 하나님의 응답만이 아니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우림으로도, 여기서 우림으로 응답하는 것은 제사장을 통한 응답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선지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선지자로 응답하는 것은 사무엘이 선지자였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응답도 지금 사울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자기 열심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교만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태도, 영적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백성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왕의 체면이 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셀프 응답을 찾아요. 셀프 응답.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희생양이 뭐냐면, 우리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누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사울이에요. 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자기 열심에 지금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고한 그런 죄인을 색출하려고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과 39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 죄인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서 맹세하면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맹세하죠. 첫 번째 맹세는 전투 중에 누구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먹는 사람은 죽는다. 첫 번째 맹세를 했고, 두 번째 맹세는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인다. 두 번째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 자신도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도 모르는데 무슨 맹세를 하는 거야? 너의 인생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확고부도한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내일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내 삶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만 사울은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제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엎드리냐의 문제인데, 지금 엎드리지 않고 낮추지 못하니까 점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닌 일들, 점점 고집스러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죄인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 사울의 맹세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까는 블레셋을 추격해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에 두시겠습니까? 라고 응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안 주셨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또 아뢰지 않습니까? 실상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을 쫓고 블레셋을 이기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요나단이 제비 뽑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제비 뽑히고 난 이후에 탄식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냥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서 입에 댄 것뿐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죽어야 합니까? 라고 가슴을 쳐요. 요나단이 가슴을 칩니다. 얼마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라고 요나단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정녕 내가 이 일로 죽어야 하겠습니까? 라며 분통함을 지금 아버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도요, 이 영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모르는 사람 만나도, 다른 교회 교인들 이렇게 만나도 얘기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라고는 하지만 대화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차원이 어떤 차원입니까? 영의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통하지 않으면요, 답답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맹세를 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을 현대적으로, 사울의 이 됨됨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는 누가 보더라도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 호감형 인물입니다. 풍채가 좋았죠. 그런데 정서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차분할 것 같은데 또 유난히 허영심이 많은 인물이 이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투 가운데 상당히 결단력 있는 그런 결정을 하죠. 금식 전투 명령을 즉흥적으로 내립니다. 그만큼 결단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지나지 않아서 요나단에 의해서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다. 자칫 이스라엘 병사들을 괴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무모함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병사들을 닥달을 해요. 맹세를 해가면서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막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정말로 충성스러웠던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폭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신경 발작 같은 히스테릭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점점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떠받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요, 주의가 굉장히 깊어요.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게 남달라요. 이 성경에는요, 요나단이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특별한 제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중보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가 요나단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떤 인물로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그리고 아주 겸손했던,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이 왕자의 옷을 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겸손했던,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남다른 인물로 이 요나단을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정말 그 높은 수준의 주의력, 정말 높은 수준의 주의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높은 수준의 주의력은요, 신앙적인 깊이와 연결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뭐 예배 안 빠지고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이것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주의력,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의 이 상황들을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필 수 있는 이 주의력이 이 요나단에게서 발견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 믿음의 깊이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즉흥성과 이 요나단의 깊은 주의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업다운이 있고 감정의 어떤 기복이 있고 신앙의 기복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여러분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이 요나단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다윗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지만 요나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단이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 모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의 패착 같은 이 맹세는 병사들의 생명을 건 맹세에 의해서 뒤집어집니다. 이게 무효화가 돼요.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요나단을 진짜 죽일 것 같으니까 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떠고 도망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게 맞서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은 요나단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였던 거죠. 사울의 맹세는 여호와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 다른 사람의 맹세에 의해서 무효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진짜 결단력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정말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만 누가 진짜 맹세를 한 겁니까? 사울의 맹세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평소에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고 숨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위대한 사명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울의 잘못된 명령으로 요나단이 죽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죽음을 막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이 이렇게 장엄합니다. 누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나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뽑은 제비, 죄인이 누구냐? 죄인이 요나단이다라고 하는 그 제비보다 요나단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나단을 사울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열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지위고하와 인정과 상관없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통해요. 다 꿰뚫고 관통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과도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을 이하는 읽지 않았지만 47절 이하에는요, 사울의 연대기가 나와요. 이 사울 왕도 업적이 있습니다. 업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 왕에 대한 연대기 업적은 사울 왕에 대한 치적이 아닙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살았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왕의 치적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이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한 죽음과 왕에 대한 연대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왕에 대한 연대기가 나와요. 길든지 짧든지 반드시 악한 왕이든지 선한 왕이든지 연대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나오는데 사울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연대기가 먼저 나와버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14장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연대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 왕은 살아있지만 그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장에 아말렉과 또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사울 왕의 왕위는 폐위가 됩니다. 그런데 15장 가기도 전에 14장 말미에서 그의 치적을 다루는 연대기적 기록이 덧붙여짐으로써 사울은 사실 여기서 그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병사들에게 거부당합니다.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병사들이 볼 때도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병사들에게 거부당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승리를 지금 코앞에 두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치게 되죠. 어쨌든 이날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그런데 사울과 그의 왕권은 굴욕적인 패배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 또 요나단의 용기 있었던 행동은 외부의 적인 블레셋과 이 블레셋을 물리친과 동시에 내부의 적, 잘못된 이스라엘의 왕권이라고 하는 두 맞적수까지 패배시키는 놀라운 그런 용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 또 요나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굉장히 풍부한 그런 영적 원리,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원리는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선한 사역에 힘쓰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 예외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잘못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겸손하고 또 유연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행여 나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